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과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과 27장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6장과 2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6장의 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긍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중에 하나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4장 10절에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갖는 마음과 많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켐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을 모성,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바로 이 긍휼이란 단어가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긍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을 찾아와 기름 부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또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 있을 때에도,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도, 또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다윗의 온 삶에 흘러 넘쳤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살려준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고, 다윗은 지금 공고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를 일러 바칩니다. 사울 왕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쫓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눕습니다. 쉬고 있을 때 다윗과 신복 아비새가 함께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근처에 가서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을 눈 딱 감고 칼로 찌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 아비새도 시켜만 주시면 창으로 사울 왕을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엄청난 유혹이 다윗에게 다가온 것이죠. 사울만 없어지면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의 이야기를 아비새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 것이 아니라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긍휼인지,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타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울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게 된다는 것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의미입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가차 없이 창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100번이라도 이렇게 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겸손하게 맡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안에서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이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또 살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혈기와 또 우리의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대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세우고 흘려보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